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은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우리에게 237년도를 위한 응답의 연장의 축복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월 첫째 주일에는 237년도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둔 새로운 전략이고 시대의 문제인 미자립을 해결하는 새로운 전략이며 렘넌트를 서밋 앞에 세우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하셨고, 둘째 주일에는 237년도를 위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유일성의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의 축복을 응답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에는 237년도를 위해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미래가 있는 곳을 살려야 한다고 하셨고, 지난 주일에는 말씀 안에 있으면 오직의 응답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유일성의 축복으로 경제 미자립에서 벗어나고 재창조의 역사로 미자립 교회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또다시 갈급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욕구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고, 사람의 욕구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오는 응답은 자신이 원하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불편하게 하는 그 질병이 있잖아요. 그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 뭔가 질병이 치유가 안 되니까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치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둘째,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여서 능력을 받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3단체 사람들, 유대인, 프리메이슨, 이런 뉴에이지 단체, 이런 사람들, 또 타종교인들 가운데서 기도해서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해도 다가오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도 죽음과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했어요. 그리고서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면 라고 했습니다. 셋째,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나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근심, 염려, 걱정에 빠져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 기도 속에 있는 응답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 해답을 찾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뭡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어요. 아멘. 모든 것에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오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어지럼증 와서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보는 게 힘든 거예요. 보는 게. 사물을 보는 게 어지러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참고자 크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이석증이 오면은 보는 게 힘들다고 말이에요. 듣는 거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이 큰 소리. 이런 게. 여러분 잘 듣는 거 그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감을 내가 느끼고 이거 보고 맛을 느끼고 사람 그거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게 그 많이 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 끊이지 않는 욕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근본 문제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생긴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거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은 그 사탄이 주는 거라.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6장 문제야.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은 죄의 열매죠. 그리고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가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죽고 죽음 후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5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사야 44장 2절에 보면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소로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모태에서 창조하시고 나를 지명해서 불렀다고 했잖아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뭡니까? 그 염려의식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둘째, 말씀 안에서 근본 문제의 해답인 복음의 비밀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은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2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겁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게 그 뭡니까? 사탄이 하는 거죠. 이 사탄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박살내 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6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셋째, 말씀 안에서 자신의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모두 끝이 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게으를 내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아닙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증언한 거죠.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왜 모든 문제가 끝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그 안에는 지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카드 한 장만 있으면은 현금이 없어도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살 수 있잖아요. 그 카드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 너희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셨어요.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며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자신의 환경이나 무능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무능하고 환경에 빠져 있잖아요.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단에게 속는 것이죠. 기도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특별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염려, 의심, 걱정을 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기도 속에 있는 응답을 누리면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욥은 뭐라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밖에 할 거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불만과 원망은 그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잠언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앙, 이 저주를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큰 계획이 담겨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라고.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건 버리시라니까. 안 좋은 생각 그런 거 하지 마셔요. 그리고 신명기 33장 1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주시는 그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여러분 고난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귀한 일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